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어제 사실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회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으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에 있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지금 주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저 개인의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해요. 또 지금 현재 대덕암피교 섬기고 있는 지금도 너무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배움의 기회를 좀 더 철저하게 활용할 것 같아요. 좀 더 철저하게 배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참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좀 더 철저하게 배웠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좀 편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불안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30%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3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특히나 심각한 것은 40대 우리 개신교인들의 46%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면 예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40대 개신교인들이 약 70%가 넘는다 그래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5, 6학년들 또는 중학생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정말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을 부모들이 교회 데려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좀 편하게 쉬고 싶고 좀 더 늦잠 자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교회는 마땅히 가야 될 줄 알고 그전에는 예배당에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왜 굳이 가야 되냐는 거예요. 집에서 꾸미지도 않고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먼 데를 가야 되고 또 일어나서 몸도 단장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임재라는 주제로 함께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함께 하신 많은 그런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그 부채를 다 갚기도 했고요. 정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많은 고통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체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주제를
금년에는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신앙의 처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제대로 우리 주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좀 알아보자. 그래서 배움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하게 배우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배우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자.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히 배우자. 어떻게 배울 것인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져들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풍조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믿음이 서게 되면 그렇게 쉽게 허물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바른 지식을 알자.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깨달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차린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움이 진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가? 13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는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위 모든 면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우리는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속임수라든지 간사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가치관에,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들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는 결코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땅에서 부귀도 얻을 수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없고 또 권력도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일생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당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 인기,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인기 연예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고 있고, 그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형이 동생을 속이고 또 법정에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귀, 여러분, 부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부라는 것도, 물질은 스스로 만족감이 없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또는 유행을 타지 않을 것인데, 그게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도 세상의 바람에도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잠언은 왕궁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적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더 의미 있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세밀해지고 구체화되면 말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완전한 계획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에게 있어 삶이라는 것이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여진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자기 눈에는, 자기 판단으로는,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다 옳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거든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겁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감찰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한다는 말은 양을 재고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동기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면 다 함량미달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멍청이라고 놀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멍청이로 놀리거나 또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다 할지라도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서 그 풍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적당하게 지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그 목적에 적당하게,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기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나 또는 우상 그 자체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우상같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이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나의 삶도 계획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또렷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배워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서 세상의 바람에 유행을 타지 않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배우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타날 줄로, 알아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우자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인애와 성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은혜와 진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고, 속하게 된다라는 것은 엽청과 같은 것을 바르다, 가리다,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감싸게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가로막았거든요. 그 가로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게 되니, 용서받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대속을 받고 악에서 떠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와도, 원수와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의 1달란트의 실수, 10달란트의 잘못, 100달란트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 간에 심지어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 그러한 친밀함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배우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남은 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8절이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얻은 적은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수많은 그런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롭게 얻은 적은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자족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수많은 재물은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결코 자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은 마음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9절은 자기 길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또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하고 있고, 3절도 그렇습니다. 3절도 너의 행사를,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전쟁에서 진용을 갖출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 칠 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이 없어지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쌓거나 또 성전에서 떡상 위에 진설병을 펼쳐 놓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질서 있게 정확하게 올리겠습니까? 또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할 때 말을 배열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할 때 이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해 나가는데, 그 뒤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뜻은 뭐냐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굴린 돌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얼마나 굴러갈지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배우고 이와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러한 위기적 상황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 것을 또한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체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알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